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 이 한 주의 첫 시간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지혜와 또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을 하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구약성경 7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여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느헤미야 9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 성벽이라든지 성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라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 이제 8장부터 좀 보시게 되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를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말씀 보시면서 학사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학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이제 잘 협조하여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회복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부흥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또 터칭하시지 않으면 그 민족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가 있죠.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삶의 터전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을 발견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읽는 동안 하나님 뜻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왜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내용들을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언약,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물론 범죄하는 것 싫어하셔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언약 앞에서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언약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의식 삼아서 하고 있고요. 제의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레위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내용들을 잘 표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끔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공사도 완성하고 율법도 배우고 난 뒤에 금식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서는 심판도 있었지만 회복의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도 알려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
너희들이 어쨌거나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도 전해 주었는데, 그 희망의 열매가 이제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과 경배를 하면서 이 회개를 이끌어 갔어요. 그냥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낮 시간의 4분의 1 동안에는 율법책을 읽고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를 그냥 한 게 아니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를 하시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그 윤리적인 내용을 들어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회개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백성들 스스로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는 뭘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걸 놓고 생각할 때에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구별된 삶으로 따로 분류된 지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수행하도록 구별시켜 주셨던 레위 지파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신 은혜를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르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언약의 상황들을 계속 지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또 사람들의 죄의 연관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누군가 약속을 할 때도 보면요, 나와 상대방이 약속을 할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계약이라는 것을 문서에 써서 뭐 도장을 날인하고 이런 것도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또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우리가 뭐 다른 누군가와 그냥 말로써 하는 약속도 하나의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신뢰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깨뜨리는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고, 또 약속이 깨졌을 때는 나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되죠. 이게 이 계약이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히 이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죄 짓고 또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이 약속을 얼마나 많이 깨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놓고 정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 관계가 깨어졌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하신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계약이고 말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의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매번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을 어겨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신뢰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언약을 세워가시면서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이죠.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항상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면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도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끊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민족성 그리고 종교성, 자신들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남겨놓으셨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셔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도 다시 만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듣고 배우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다시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갱신하게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게 되면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것을 성일로 여기고 이것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레위인들이었고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함께 주도해 나가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또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나타나지 말자. 그 깨달음을 인을 세우는 것으로, 인을 치는 것으로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러한 그 백성들의 언약 갱신을 하나의 역사에 기록해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느헤미야 9장 말씀의 줄거리고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주목할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에서 2절 말씀. 자, 찾으시면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여기에 눈길이 쏠리게 됐어요. 지금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신 본문은 느헤미야지만 이제 같은 시대에서 활동하면서 느헤미야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또 종교성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에스라가 또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회복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이 9장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알려줍니다.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회복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병이 나서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요즘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날 몇몇 분들도 이미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병원 신방할 때마다 빠짐없이 또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제도 계속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잘 낫는 것 중요한 겁니다. 회복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러한 질병의 문제로 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몸에 관해 대해서도 회복도 중요한데 앞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회복이라는 것도 그들의 삶의 회복도 참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근원들, 심판의 이유들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거예요. 이 절교라는 말은 우리 보통 친구 사이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다고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교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 우상, 그리고 이방 민족, 이방 문화, 그런 문화들 속에 죄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절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죄의 근원들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죄의 용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주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사람들 또 이방 문화와 절교한다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자,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고 금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가 들어오고 이게 죄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절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포로 삼은 백성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고 또 피지배 국가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민족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를 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혈통을 유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그들의 회개의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었고 회개의 열매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타내 보인 그들의 마음의 결단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시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시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죄 짓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라면 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내 삶이 끊어질 수 있도록 단절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를 이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많구나 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이방 문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절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 짓도록 만드는 환경과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여전히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이러한 권세들 하나하나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하시며 예배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음성 들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목적을 가지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끊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 오늘도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